모든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꿈꿔요. 우리 기독교도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 기양,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새 에덴 교회라는 교회도 있죠. 그 교회는 많은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새 에덴 교회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행복동산, 사랑이 가득한 삶을 원하면서 사랑동산, 축복동산, 건강동산, 심지어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싶어서 동산을 추구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완전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도, 이스라엘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유럽의 연합도 정치, 외교, 군사, 과학, 경제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해서라도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차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자신의 완벽한 나라를 꿈꾸며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도 가장 영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나와요. 두 그루의 나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두 나무를 주셨을까요? 성도님들은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담감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두 나무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가실나무와 비슷할까? 내가 좋아하는 과일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비슷할까? 어떤 색깔일까? 어떤 크기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상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하와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와 사회에 큰 문제가 된 이단이 있죠.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있는데 그중에 통일교가 이 부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성적인 관계,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교단이기 때문에,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주인 한학자라고 하는 여자가 그의 아들들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거짓되고 편법이며 카지노 도박까지 또 정치적인 뇌물로 더러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상징적인 나무이라고 봅니다. 많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나무가 이 두 그루의 나무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자신이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누리라고 주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는 뭐라고 했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는 먹어라. 한 나무는 결코 먹지 말라.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마귀, 뱀, 그 영적인 전쟁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이 임재한 이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를 소유하게 하는, 훼손시켜버리는 그 불충과 불순종을 범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었고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저주와 속셈과 그것을 예방하거나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는 가장 완벽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 다시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바벨탑처럼 쌓아서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그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건강해지기를 원하죠. 인간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냉동인간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죽기 전에 냉동인간이 되어가지고 살다가 100년, 200년, 300년 뒤에 과학이 발전하면 복제인간이 돼서 새로운 생명을 창출할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과 인간 복제에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 우주를 향해 날아갑니다. 새로운 행성, 새로운 에덴 동산을 발견하고 인간 중심 왕국을 꿈꾸며 엄청난 투자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게 알가는 나무는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한 점 실수도 없게 판결하시는 세상의 완벽한 심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들은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승리의 전쟁, 승리하는 기업, 승리하는 성공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외교를 합니다. 외교 전쟁, 경제를 합니다. 경제 전쟁까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하고 다양한 인터넷을 보다 보면 다양한 정보, 다양한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 자신의 관심과 약함과 병과 위치와 어떤 관광지를 다녀왔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색상이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를 다 노출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또 다른 통제를 받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모습, 나의 성격, 나의 병, 약함을 다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심지어 목사님들은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이혼할 위기 가운데 있든지, 우리 가정의 사업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담하고 기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터넷을 통해 어떤 세력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기관들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완벽하게 나를 아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네이버, 다음,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에서, 국가에서, 이단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갈 능력이 상실되어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이제는 자신의 모양을 변형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뱀이 아니라 용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하와가 사단의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저주가 온다는 위기를 전혀 못 느끼고 친구처럼, 나를 돕는 자처럼 그렇게 사단 마귀와 대화하고 교제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거나 사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래 살고 잘 살고 누리고 싶어하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것, 헌신하기보다 육체적인 세상에 투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에 집착하고 더 이기적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고 휩쓸리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 은퇴할 때, 개척하고 마지막 원로 목사님이 되셨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교회에 유산으로 드리겠다라고 얘기한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자가용, 퇴직금, 위로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게 저와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계속 교회와 싸워요. 더 많이 가지기를. 70이고 80이고 90이면 곧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내가 이제껏 목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거 더 가지려고 그냥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쳐.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거든요. 저도 목사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목사님도 이 정도인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겠습니까? 비교하면서 숫자에 눌려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게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진리,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비전 있는 가족 공동체,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이요, 뱀과 용과 같은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군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마음에 거짓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 살피고 싶은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의 언약은 곧 생명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는 것이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고 가장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을 섭취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죠. 그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시고 또 몸부림치고 흔적을 가지고 주일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제 오늘 골고다 언덕 중앙에 세워진 심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나무이며 가장 완벽한 생명나무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그 생명나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가장 완벽한 십자가,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의 생명이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비어있는 이 자리가 저는 비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채워질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찬양대가 15명 정도, 20명이 안 되는데 50명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50명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더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성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대 50명을 목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0명의 목표로 기도하면 우리 빈자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죽으심, 영광의 부활하심, 다시 참된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셔서 거룩한 신부로서 생명의 불꽃을 보이시고 생명의 비전을 보이시고 생명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둘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중앙에 있었어요. 우리 시작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이며 가장 완벽한 축복이며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의 우두머리 사단 뱀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도록 합니다. 악 중에 가장 큰 악인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악을 알게 되었고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의 저주에 족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어요. 긴밀한 하나님의 관계,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 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젠 광야와 같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전쟁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죠? 아벨이 살인을 당했어요. 형으로부터.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곧 이루어질 결과였어요. 첫 단추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아들도 죽고 그 아들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라는 거죠. 전쟁과 거짓, 살인, 분열, 병든, 육체의 죽음, 그 모든 저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않습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저주로 추방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더 넘어지기 쉽죠. 인간의 대표인 아담은 불순종과 반영으로 참된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참된 평안, 참된 행복, 사랑, 만족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그림자처럼 평안과 화평과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저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생명나무, 즉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과 영광의 부활을 믿음으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 내 마음 안에 참된 사랑과 화목과 화평이 없을까요? 왜 하나됨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왜 없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참된 사랑, 만족, 행복이 늘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체념해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해지고 이 땅에서는 좀 상처받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편을 나누고 뭐 그렇게 사는 거야. 조금만 참자.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장로님도 이 집사님도 이 권사님도 다 웃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거야. 이 땅에서는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우리 조상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선악에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언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선을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사랑의 대상인 나의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자녀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들을 향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판단하고 정죄할 때 나는 무음한가요? 나는 허물이 없나요? 나는 실수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접 눈으로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직접 들어도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몰라요. 어떤 연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기꾼이 사기를 쳐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너무 아끼는 것 같은데, 나의 모든 것을 정보를 줄 것 같은데, 그 정보에 동의하고 나의 모든 통장과 모든 걸 투자해버리면 갖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함정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결론을 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하시죠? 임금이 1만 달란트 대충 계산해 보면 뭐 우리는 지금 현재로 6조 원이 된대. 6조 원. 그러니까 뭐 대단한 고을을 하나 살 수 있는 거죠. 1만 달란트를 당근받고 나오는 이 한 사람이 거리에서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6조 원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자기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을 잡았대. 목을 딱 생명줄이죠. 생명줄. 자존심 목을 딱 잡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고. 그 사람이 활동해야 빚을 갚을 거 아니겠어요?
그 비유는 뭘 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별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사랑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데 내 가족에게, 내 성도에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숫자적인 그 사실,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사실대로만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랑 생명, 예수의 믿음 생명, 예수의 소망 생명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지만이 화평이 있어. 화평이 내 마음 가운데도 어둠이 없고 갈등이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소통이 돼요. 기도할 때도 소통이 돼요. 나 혼자 막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화평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판단해버려요. 정지해버려요. 내가 아는 상식과 내가 아는 이 신앙과 교회 생활을 가지고 난도질을 해버리면 일만 나라는 뜻처럼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마귀는 떠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고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극히 작은 능력과 판단력을 가진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처럼 뭔가 하려고 해요.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은혜가 임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 교만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축복의 통로를 그냥 월권해가지고 막아버려요.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토록 원하는 평안도 없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화평도 없고 평강도 없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도 없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변화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매 순간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범하지 않으려고 살피고 또 살펴야 돼요. 아까 저번 말했던 것처럼 뱀이 이제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매 순간 마음과 입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쳐 죽여야 합니다. 일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일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내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못 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성도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도 기대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관계가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도리어. 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용서받았고 그대도 용서받았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경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고 잘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리블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슛을 잘 넣는 사람이 있고 공격수에게 공을 잘 배달해주는 사람이 있고 수비를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몸을 아끼면서 요령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축구 경기를 할 때 11명이 서로를 질타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면 그 팀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손흥민보다 축구를 잘합니까? 잘하지 못하죠. 예, 프로 축구 선수들만큼 저희들은 축구를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프로축구 선수들처럼, 간부들처럼 만약에 그 축구장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지적질한다면 그 팀의 팀워크는 깨어지는 거죠. 쉬운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칼과 창으로, 또한 번개와 지진으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과 무리들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가슴이 작아서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10배, 100배로 갚아줬을 거예요. 어느 나라 보고 있는 것 같죠? 이스라엘 보고 있는 것 같죠?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이 표면적으로 얘기하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한 명을 죽이면 10명, 100명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다시 가게 될 에덴 동산, 그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멕시코 한인장로교회 성교의 비전 가족 공동체는 참된 생명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는 실수를 잘라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하나님의 만왕의 왕, 언약의 왕,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억울한 것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주실 심판자,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생명나무이시고 사랑의 나무이시고 구원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꽂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기시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셔서 누구든지 찾아오셔서 이곳에 에덴 동산이라고, 예수가 계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실천하는 성도라는 인정을 받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